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입시에 관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문을 들어서기 위해서 고등학교 입시, 또 고등학교 또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대학문을 또 들어서게 되는데 대학문을 들어서기 위해서 또 입시를 치러야 합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입시 뒤에 지옥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면 지옥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되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지, 또 대학 나오면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시험을 쳐야 돼요. 계속 시험인 거야, 시험. 학기 중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학교 공부 마치면 학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학원에 가서 또 밤늦도록 공부를 해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 1시 또는 2시. 매일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만 고생하느냐? 부모도 같이 고생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마칠 시간쯤 되면 부모들이 그 학원 그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 딸을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새벽까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또 다음날 또 학교 가. 이런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방금 영상에서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 저렇게 글을 적어서 올려놨던데 유튜브에. 우리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 올려놨죠. 저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아들, 딸도 방금 저희 영상에 저 학생처럼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입시 지옥. 왜 이런 입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됐을까? 이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원인을 알고 있죠? 뭐 이미 들었으니까. 오늘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입시 지옥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장차 지옥에 가게 된 것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입시 지옥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한마디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악과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했죠. 그 다음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그러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안개 속에서 삶, 어둠 속에서의 삶인 거예요. 공허, 혼돈, 흑암 속에서의 삶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찾아갑니다. 어딘가로. 예, 그것이 어디냐 하면 귀신 들린 점쟁이, 예, 무당, 무속인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 행위를 하죠. 왜 종교 행위를 할까요? 역시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러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해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입시 지옥에서도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입시 지옥에다가 입사 지옥에다가 입주 지옥에다가 삶 자체가 지옥이야. 누가 사람들을 이 지옥에다가 던져놨을까? 그리고 장차 지옥에도 가게 되는데 사는 동안도 지옥이고 죽어서는 진짜 지옥인데 누가 이 지옥에다가 던져놨느냐고 말이에요. 이 마귀란 놈이 처음부터 사람을 속였고 그리고 지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배우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고 또 죽인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어떤 놈인지를 이렇게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결국 무슨 사건, 선악과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한 놈도 마귀고, 선악 사건에 빠지게 했다 그 말은 지옥에 빠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장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누가 건져내 주셨느냐?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거죠. 그분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오시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지옥에 빠지자마자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 되어 있죠.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메시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총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 속에. 예, 그런데도 그런 줄을 모르죠, 사람들은. 그냥 마태복음 1장 16절 펴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를 만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를 만났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딱 챙기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 이것만 딱 챙기면 돼요.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만 챙기면 됩니다. 많은 것 챙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것들 많이 챙겨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것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역전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 그거 죽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가진 저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끝나게 되고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이것 하나만 챙겨.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야. 모르면 참 어려운데 이게 알고 보면 참 쉬운 게 성경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거 하나 챙기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챙겼습니까? 진짜? 이 말로만 챙긴 사람이 있고 진짜 챙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진짜 챙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 될 것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챙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그런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그냥 마냥 행복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야. 이렇게 살아야 그동안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병이 들었던 몸도 치유가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마음의 상처 싹 치유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것 하나 딱 챙기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여자의 후손 이것 하나 챙기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신다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 한마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것 하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에 관심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 이외의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평생 고생하다가 입시지옥, 입사지옥, 입주지옥,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점차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도 지옥 같은 삶입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세계 최강의 대통령 아닙니까? 예,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옥 같은 삶입니다. 여자의 우선 이것 하나 챙기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런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입으로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노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빌 게이츠처럼 많은 돈을 가지지도 못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세계 최강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무엇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이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찾고 싶거든, 뭔가를 찾고 싶거든 여자의 후손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을 찾으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이외의 것들을 찾아 나서죠. 그죠? 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세상에 살 때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여자의 후손을 찾아 나선 적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 이외의 것들을 찾아 나서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자의 후손을 두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섰어요. 나에게 뭐 부족함이 있으면 나에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근데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 율법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왜 안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근데 그것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게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지옥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이 상태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게 입시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입사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입주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즉 죄문제. 이 죄문제가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죄문제뿐만 아니고요.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그렇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게 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걸 모르지. 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됐는지 원인도 몰라. 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있다는 것도 몰라. 선악과 사건이 뭔지도 몰라. 여자의 후손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설교만 하고 있으면 교인들이 어떻게 그걸 깨달아 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내용을 같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고 한 번 읽어서는 이런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문제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또 하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그 스크래치 난 부분을 이렇게 스크래치 페인트로 가구에 보면 스크래치 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걸 쫙 뿌려가지고 쫙 문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상처 난 부분, 스크래치 난 부분이 완전히 그냥 쫙 떨어져 버렸죠. 복구가 됐죠, 복구가. 제가 왜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고요. 집에서도,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고, 아빠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식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원인을 치고 들어가 보면,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아요.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인데 문제의 원인을 항상 주변에서 찾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마음이 상처가 난 상태겠죠? 근데 이게 하루하루 쌓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 상처가 계속해서 쌓여요. 이거 무엇으로
복구할 거예요? 무엇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스크래치 페인트로? 눈에 보이는 스크래치 그 페인트로 그 마음의 상처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마음의 상처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그 마음의 상처는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스크래치 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 페인트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를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뭐? 길이여 진리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런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라 그랬죠? 네. 그걸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분 만났습니까? 그분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상처난 곳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아까 그 육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도 책상 모서리나 뭐 탁자 모서리나 뭐 여러분 앉아 계신 그런 의자 그 여러 가지 그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구들 거기 보면은 스크래치 난 부분 있잖아요. 그 보이는 그런 스크래치에는 보이는 스크래치 페인트로 가서 문지르면 그냥 깨끗해져요. 원래대로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상처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스크래치 페인트로 해결할 수 있다. 저도 사는 동안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상처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언제 깨끗하게 해결됐느냐? 예수가 내 영혼에 스크래치 페인트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왔을 때 그때 내 마음에 그 많고 많은 스크래치가 상처가 그때 완벽하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람들로부터 만난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더라면 제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를 발랐더니 와 이게 그냥 이게 단번에 그냥 영원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를 여러분이 만났냐고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걸 만나야 됩니다. 이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를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또 말해야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드리고 자 예수가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라는 것 방금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육적인 스크래치 페인트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예수가 우리 영혼의 스크래치 페인트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영적인 그 스크래치 페인트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그 상처난 곳이, 마음의 그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해결돼 버린다.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이나 불면증, 강박증, 피해, 망상증, 대인기피증 이거 다 치유가 됐거든. 악몽에 시달리는 것도 해결돼 버리고 또 가인눌림 당하는 것도 해결되고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 모양의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도 병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두운 마음, 그 상처난 마음으로 살게 되면 몸에도 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를 만나야 된다. 참,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듣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오늘 처음 듣죠? 와서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 이거 한 개만 해도 큰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큰 거지. 왜?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해결되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피해망상증에서도 벗어나게 되니까. 몸이 병들어 있었는데 병든 몸이 치유가 되니까. 저 병원에 쭉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병원을 안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서 늘 약을 타먹었던 사람이 정신병원을 안 가게 되고요. 저 육신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다녔던 사람도 그 병원에 안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시간 아껴서 좋지. 돈 안 들어가서 좋지.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참 좋은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엄청난 복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복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줄은 알았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에는 순종해야 된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말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는 것이고 근데 가는 목적이 다르죠. 예. 그전에는 학생들은 학교에 뭐하러 갔어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입시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일터에 갑니다. 물론 그 직장을 찾아 들어가기 전에 입사 지옥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입사 지옥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 일터에 들어갔어. 일터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를 만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삶은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학생은 학교에 가서 어른은 일터에 가서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에 대해서 가르쳐줘야죠. 그래야 그들도 그동안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난 그 마음의 스크래치 난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도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겪고 있을 텐데 그 정신질환에서 벗어나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보약 중에 보약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약. 그게 복음이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약이. 여자의 후손. 이게 여자의 후손, 이거 하나만 딱 챙기면 된다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도 들어있다니까. 여자의 후손 속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도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도 들어있고, 찬송가 96장에 20가지도 들어있고, 한마디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여자의 후손 속에 들어있다니까. 여자의 후손 챙겼어요? 이거 챙겼으면 인생 끝난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그 사람 죽어버린 상태고 그리고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상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뭐 하나 챙겼더니 이렇게 된 겁니까? 여자의 후손 이거 하나 챙겼더니 참 진짜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진짜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헤맸다니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말이지.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니까.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이 말이 돼요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나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예자의 후손 이것 하나 딱 챙겼더니 제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살을 깎아내는 고행, 그런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일을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쫙 풀어준 다음에 또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시간을 제가 아끼려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빨리 하고 마치게 하려고 성경을 제가 안 찾아보는데 오늘은 좀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7절 했습니까? 자주 듣는 말씀.
자, 로마서 3장 27절 찾았으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딱 한 가지로만 돼. 딱 하나. 무슨 법? 율법?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했으니까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 이것도 이거 아는 사람 만나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돼요. 예. 저도 이거 사람들로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율법적인 설교 들으면서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았거든요.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계속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던 중에 이 내용을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저는요 진짜 고생 끝에 이걸 알았어요. 고생 끝에. 근데 내가 그저 공짜로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하게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이거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여기 믿음의 법 단어가 있죠. 믿음의 법하고 그죠?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 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복이 담긴 말씀은 모두가 다 내 것이 된다. 무슨 법 내용이 그렇다고요? 믿음의 법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이다. 그 상태에서 자기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아멘 이렇게 터져 올라올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멘이 되어집니다.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아멘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근성으로가 아니고 진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스크래치난 부분, 상처난 부분이 싹 빼게 되고요. 몸에 여러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질병도 그때 싹 치고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문자로 존재하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라 이거.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것 이외의 말씀들을 계속 포먹여 교인들에게. 그런 수많은 말씀들은 사람을 더 헷갈리게 해버려요.
제가 다 경험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것 아닌 말씀들은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 말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해주더라도 그 결론을 확실하게 붙잡게 해줘야 돼요. 그것은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마귀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요놈이 사람을 한 모양으로 속이거든요. 이게 생각을 파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여러분들 속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동원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만 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은 절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 이 말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없다.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줄 수 없다.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지 못한다. 오직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듣게 된다. 여자의 후손 이것 하나로만 듣게 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날마다 들어야 할 말이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인 것입니다. 이것 하나로 구원받았고 이것 하나로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입만 열면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려고 영상도 저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거든요. 그 믿음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 그때 자기가 야 이걸 말했구나. 와,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제 드디어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런 말이 안 나와 이래서. 예. 말씀 듣다 보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너무 감사해서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 그리고 엎드려져 버립니다. 마음도 무릎이 꿇어지고 몸도 같이 꿇어져 버려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다가 지금 그 의자 위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말씀이 팍 치고 들어오면 너무 감사해서 그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펑펑 쏟게 돼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지도 못해요. 그냥 바로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감사 기도가 터져 나와버려요. 네. 그때로부터 이제 범사의 감사 기도가 나와버려요. 그때부터. 네.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끝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가 그걸로 끝이.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났던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것은 입에서 나왔지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를 향하여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 감사 찬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노래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방금 제가 앞에서 그 찬송 가사 내용 가지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한 노래로 세상을 이기고 이 한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말들로도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이루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대로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안 한다고. 시키신 일을 안 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안 믿어.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될 텐데 순종을 안 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이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다. 아직도. 무슨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잠언 한번 보세요. 일단 그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자, 잠언 1장 6절. 자, 찾아왔습니까? 잠언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잠언이 뭔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비유라고 했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라고 했죠. 예,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으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묘하다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오묘한 뒤에 보면은 말이 돼 있잖아요. 이게 말인데 어떠하다는 거예요? 오묘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 안에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더니 그 엄청난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것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말씀 자체만 해도 너무 오묘한 거 이게. 근데
그 말씀대로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오묘한 거, 이게. 이게 어떻게, 뭘로 말을 하고, 이걸. 무슨 단어를 써야 하나, 이걸. 여러분, 여기다가 무슨 단어를 써야 하겠습니까? 오묘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신비롭고,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거죠. 아주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 아니, 여자여우선이라는 단어 속에, 아니,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아?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그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지혜 그 자체이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잠은 그 자체이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오묘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묘한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으니 참 오묘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묘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묘한 이 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 속에 오묘한 말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그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이건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오묘한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오묘하다고 우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성경 말씀 보면 그냥 문자로 그냥 글자로만 보고 쭉쭉쭉쭉 읽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문자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성경에 이게 기록된 이 글자, 이것은 문자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문자지만, 이게 오묘한 말씀이라서,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묘한 역사가 일어나 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묘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오묘한 말씀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묘한 말씀 속에 들어왔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오묘한 말씀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묘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 오묘한 말씀 그 자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네. 한마디로 오묘한 말씀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 말.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알고자 했던 것,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것,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하니까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 그리고 영생은 물론이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가 96장에 20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0편 18편 내려보세요.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여자의 모습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반석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요새를, 어디 가서 피할 바위를, 어디 가서 방패를, 어디 가서 구원의 뿔을, 어디 가서 산성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 저 세상에 보이는 요새, 세상에 보이는 산성, 거기 가서 숨어봤자 참 평안 없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방패, 우리의 산성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왜 순종이 되지 않느냐?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들어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믿음이 오면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합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보다 큰 선물은 없어요.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시편 18편 2절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오늘 조금 앞에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된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된다.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저절로 엎드려져 버린다니까. 몸도 저절로 엎드려져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룰루랄라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딱 한 노래만 부르게 돼 있어. 무슨 노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메시아. 죄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다 내 영혼의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 그러니 참 이게 들어보면 쉬운 거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 야 너무 쉬운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게 다녔다가 여러분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걸 그쵸? 봐봐 몰랐을 때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지금도 저를 못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있었을 거잖아요. 또 모르지. 또 누군가의 만남을 주셔서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셨을 수도 있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말을 하자면 그렇다. 그죠? 이러다가 오늘 밤새 읽었는데 자 이제 책 속으로 좀 들어와서 이게 여러분 밤새도록 해도 못 해간다니까. 그래도 이제 또 내일 또 직장에 가야 되니까 또 일터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잠도 자야 안 되겠습니까? 잠도 뭐 때문에 자는 거예요? 잠도 뭐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야. 밥은 뭐 때문에 먹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 그거 전해주기 위해서. 내일도 직장에 가시거들랑 이거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래, 그들도 상처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자, 이 정도만 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합청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인가요? 네. 그런데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찾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입시 지옥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가만히 보고 합니다. 제가 그 앞에서도 그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학교가 아니라 인간 로봇을 만드는 학교라고 그랬죠. 그리고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붕어빵 공장이라고 그랬죠. 입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 큰 귀한 존재들을 입시 지옥에다가 몰아넣고 지금도 이 밤에도 저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공부와 실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입시 지옥에서. 그래봤자 붕어빵으로 나옵니다. 붕어빵.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한 것 넣고 팥, 앙금 집어넣고 한 바퀴 삥 돌리면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붕어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더더욱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 속한 인간들, 여자의 후손에 속하지 않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동원해서 그 학생들을 입시지옥에다 몰아넣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이 세상 사람들, 이 부모들, 저 선생님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도 외쳐야 되겠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걸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대는 보고만 있을 겁니까? 저 입시 지옥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건져내야죠. 그리고 입사 지옥에 있는 자들도 건져내야 되고 입주 지옥에 사는 자들도 건져내야 되고 그죠? 이 거대한 이 지옥, 이 세상 여기서 출세상 시켜줘야죠. 우리는 출세상한 자들이잖아요. 영적인 가나안 땅, 제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전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교회 다니는 부모들마저도 지금 학생들을 그렇게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신학대학 안 보냅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성적이 그 학교에서 전교 1, 2등 이렇게 다투면요. 신학대학 안 보냅니다. 자녀가 아빠 나 신학대학 갈 거예요. 나 목회자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부모가 야, 내 뭔 소리 하냐. 내는 서울대 가, 서울대. 서울대 법대 들어가, 법대. 그래가지고 검사 되고 판사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말은 그럴 듯 하지. 거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대. 말은 잘한다, 말은. 그래, 이제 공부 이제 못하면, 전교에서 꼴등 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 내가 신학대학 갈까요? 갈게요. 그러면, 아, 그래, 가. 신학대학 가. 이제 그때는 그런다.
사람들이 이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가 1, 2등 해도, 아빠 나 신앙대 갈 거예요. 나도 제 참빛교회 정기 목사처럼 저렇게 살다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잘했다. 진짜 생각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시겠죠?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지? 여러분들은 그러고 남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일이 귀한 일인데, 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산다.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자, 또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질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부모는 부모들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그 입시 지옥에 빠져 사는 그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 그랬는데, 보고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사자들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실제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모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부모나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선생님이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그 아이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시험 때문에 공부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달려요. 달립니다. 아빠도 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 왔어. 그러니까 너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 그리고 네가 이 길을 걸어야 장차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몰아붙이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몰아붙이고 있다. 죽이고 있다. 언제 죽였냐고? 제가 캐시 마크를 붙여놨죠? 때로는 학생들이 자살하지도 않는가. 때로는 학생들이 자살도 뉴스 여러분 보셨죠? 학생들이 자살한 거.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제 복음을 알아야 교육도 계획하게 됩니다. 부모도 선생님들도 복음을 알아야 자녀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게 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세상에 나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른들의 주장에 아이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간다. 어른들의 꾀와 힘에 눌려 그냥 따라간다. 마귀가 베풀어 놓은 그런 지옥 잔치에 인간들이 놀아나고 있다. 그게 바로 마귀가 베풀어 놓은 지옥 잔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 누가 그들을 가지고 놀겠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사용합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누굴 사용하냐고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복음을 모르는 부모나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입시 지옥에 집어넣어 놓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너 한번 살아나와봐 하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어른들의 꾀에 그 속임에 놀아나는 거죠. 마귀가 베풀어 놓은 지옥 잔치에서 인간들이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런 지옥 잔치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을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한 그 내용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입시 지옥에 관계되는 영상 하나 보여드렸고, 그 스크래치 페인트, 가구 스크래치 난 부분을 페인트 칠을 하면 원래대로 되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입시 지옥에 놓이게 된다. 마귀가 베풀어 놓은 지옥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복음을 모르는 부모, 복음을 모르는 선생님들 밑에서 자녀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있다. 아이들이 입시 지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까지 하니까 하는 거예요. 입시 지옥에 빠져 있는 학생들, 그 자녀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살려낼 것입니까? 말 같은 때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됩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건져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입시지옥에 빠져있는 인간들, 입사지옥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입주지옥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장차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해주셨죠.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건져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그 입시지옥이나 입사지옥이나 입주지옥, 장차 지옥 불못에 던져질 텐데 거기서도 건져질 수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적인 그 스크래치 페인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우리 영혼의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다.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음에 상처난 것이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그랬죠. 다른 방법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그 마음의 스크래치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직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해결된다.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에 상처난 것, 그 마음의 스크래치가 깨끗하게 해결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렇게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입시지옥에 빠져있는, 입사지옥에 빠져있는, 입주지옥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줘야 안 되겠습니까? 마음에 상처난,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 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줘야 되겠죠. 오늘 들은 말씀을 집에 들어가서도 되새김질 하시고,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를 전해주셔서 그 마음에 상처난 자들, 그 상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오셔서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